초대교회 핍박, 순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왔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꾸 가정에 어려움이 오지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지요.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 한다니까. 자꾸 고통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새롭게 시작해라.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일단 자신을 살피잖아요. 인생 잘 나갈 때는 그냥 계속 질주하다가 문제 오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반성도 하고 지나온 삶의 이정도 한번 체크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다.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고통받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였잖아요. 사형 직전에 놓였습니다. 야고보 칼로 목을 베버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초대교회 멤버들은 무엇이 응답이냐? 죽음과 순교를 피하는 것이 응답이냐? 아니면 죽음과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응답이냐? 뭐 같습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응답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붙들어 매고 빌보 4장 6절 7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다행인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3장 14절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였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 속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은 이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예수의 몸으로 가야 돼. 이제 당신들과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해.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당신들의 증거한 말씀이 있잖냐.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소홀히 한다. 그 인생은 정말로 실패합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도통 치유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을 지금 바탕이 안 돼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너무 황폐한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너무 무너지고 황폐한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 바꾸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고 여러분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더 놀라운 거,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손도 못 대는데 우리는 손을 대고 그 사람을 영육을 치유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가진 교회는 살게 돼 있고 복음 없는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문을 닫게 할 겁니다. 왜? 지금 3단체가 굉장한 명상운동이니 귀신운동, 우상운동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도대체 누가 치유할 수 있냐. 그 사람들 어디 가야 되겠어요? 뭐 절간에 가겠죠. 급하니까. 무당점쟁이 찾아가서 한판 두드리겠죠. 뭐 임시 방출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육이 치유된다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가진 교회는 대비를 해야 돼요.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너무 지금 심각해. 지금 무슨 묻지마 폭행, 무방비 상태로 막 칼에 찔림을 당하고 말이야. 이런 시대, 어마어마한 시대에 지금 무슨 시대가 왔거든요. 그거 다 그 미친 놈들이 그게. 미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안 했습니다. 절대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말아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미쳤지. 완전 맛이 갔어. 맛이 갔어. 그 중에 한인 목사, 용감한 목사는 의회 기도에 가가지고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사회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이요, 굉장히 싫어한 게, 공산주의가 싫어한 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영적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냐? 어디로 가야 되겠냐?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은 진주 시내 미친 인간들 어디로 가야 치유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 우리끼리 한 얘기. 어디로 가야 돼? 복음 있는 교회 가야 치유돼요. 그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세원교회 대비해야 돼.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이 미친 인간들 막 설치는데 이거 어디 가야 고치나?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는 이제 시스템을 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셋들이요.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만들어요. 여기 렘넌트들은 국어 공부 다 하죠. 집에서 말 배우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 기본 하나 더 있어. 영어.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 우리 때는 영어 안 해도 밥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영어 못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럼 영어는, 한국어, 영어는 기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 살려야 되니까,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시, 이거 다 공부해야 돼. 그 렘넌트들이 언어 공부해야 된다니까. 렘넌트들 철저하게 언어 공부 시켜야 되죠. 세운교회 다민족 올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 그냥 말만 이방인이 뜨지 이방인이 어떻게 옵니까? 이거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는 무조건 언어, 외국어 한 3개는 기본을 해라. 정말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다민족이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동시 통역해주고 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 와가지고 저 일본 사람 와도 일본어 동시 통역해주고 이래야 뭐 세운교에 와서 뭐 은혜 받지. 전혀 시스템이 없는데 왜 오면 뭐합니까? 멍하니 앉았다가지.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렘넌트는 언어 준비해라. 언어 준비. 이제는 금토일 시대에 뭐 해야 되겠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각 파트별로 치유학교, 아이들 전도학교, 어르신들 모시고 힘주는 어르신 전도학교, 어르신 전도학교. 영어로 말하는 시니어 전도학교. 고상하게 시니어 전도학교 해야 돼. 토요일 날 어르신 모시고 와가지고 힘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래가지고 어르신 살려줘야지. 이 시스템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옵니까? 어르신들 올 이유가 없지. 여러분 오시지만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어르신들 어떻게 옵니까? 뭐 시스템이 있어야 오지. 본격적으로 만들어라니까. 왜 그거 안 만들잖아요. 맨날 말만 뭐 새들. 부교육자 정신 차려야 돼. 1, 2, 3 지교회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토요일은 본격적으로 치유 전도학교 하고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 안 살리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금토일 시대 단단히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막 세운교 이런 병든 사람 와가지고 말이지 치유받고 뒤산에 올라가서 피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금토일 시대 이게 여기만큼 장소 좋은 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딱 이 장소를 예비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교회 크로즈 문 딱 닫아버리면 그거 다 뭡니까? 에너지 낭비예요. 이 지금 전기세도 엄청 나가거든요. 교회가 관리비 엄청 나가요. 이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풀 가동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풀 가동해가지고 좀 시스템 가동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뭐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되지만은 저 교회 밖에 치유받을 사람 꽉 찼다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도대체 말이야. 교회가 해야 돼. 교회. 자, 초대교회를 막 핍박을 했는데 막을 수 없어요. 왜?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지역에 사탄이 망대가 막 박살 나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막을 제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법을 가지고 막았는데 그거 막아봤자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환난, 핍박, 죽음이 왔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의 본질인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해라. 교회가 왜 자꾸 껍데기를 강조합니까? 본질을 다 빼버리고 전부 껍데기,
종교, 율법, 신비, 박애, 은사, 좋아요, 윤리운동, 도도운동, 구제운동, 다 껍데기요 그거.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 아니요. 교회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절대 지식,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다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 거기 1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 잘 몰라.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신학교에서 헬라어 배우지, 히브리어 배우지. 여러분 일반 한국에서 히브리어 배웁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인데 배워요? 그건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작이 이게 아니라 말이야. 자꾸 율법으로 종교로 시작하니까 문제 온다. 율법 종교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 반대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길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자꾸 본질 놓치고 율법만 붙잡으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받는 거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 그거는 완전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감람산에서 언약 잡은 초대교회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탁 잡은 거예요. 이걸 잡고 생명력 있는 제자들이 가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전도 대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현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결박, 눈에 안 보이는 천사의 동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일 차례입니다.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 꿈이야 뭐야? 이 환상이야 뭐야? 베드로는 늦게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 파송해서 나를 건져냈구나. 그 본문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12절에 요한의 어머니 마가다락바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집중 기도했죠. 우리가 성도들이 몸이 아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아니 사도 베드로, 야고보가 목뱀을 당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였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비상사역을 했는데 주의 천사를 감옥에 딱 보낸 거예요.
베드로도 이걸 늦게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죠. 하늘 군대 동원되죠. 흑암이 무너지죠. 그 영적 기도, 이 기도야말로 영적 과학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도문 열리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못 말리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막. 저 사마리아 이방인 문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쭉 보면은 이건 진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삶을 산다는 자체가 무식한 거다. 얼마나 성령이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잖아요. 전도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인도해 가잖아요. 바울이 말씀에 잡혀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이 딱 손을 잡고 끌어가시잖아요. 말씀이 이미 각인돼, 언약이 각인됐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큰 시험이 온 거예요. 큰 시험은 뭐냐?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핍박, 고난, 죽음은 시작이다. 피하지 마라. 당해도 괜찮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정 문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남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내시고는, 근데 문제는 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간 불신앙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멀쩡히 살아나왔는데 그럼 그게 천사겠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감옥 상황이 어떻습니까? 4명이요. 4표를 지켰잖아요.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멀쩡하게 2 다리로 나올 수 있냐. 로데 여자 보고 계집종 보고 야 너가 미쳤다. 아마 그거 같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착각.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 나 물어보시오. 그 마가 팀들에게. 기도 왜 했냐고 그러면. 그 기도 왜 했어? 무슨 기도했어? 베드로를 칼로 목을 쳐 죽이라고 기도했냐? 아니면 살려달라고 기도했냐?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그래 빨빨 살아서 돌아왔잖냐 말이야. 구해합니다. 실컷 기도하고 안 맺습니다. 희한하죠. 이상한 체질이에요. 금식, 오만 금식 기도하고 막 배 쫄쫄 굶고 막 그래도 응답 되겠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악질 헤로드 왕을 벌레를 집어해가지고 불러가 버리잖아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주의 사자가 23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한 마리에게 먹혀 죽어. 이게 사람 목숨이 그 벌레 한 마리에 죽어. 벌레 한 마리. 별거 없어요, 인간 목숨.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벌레 한 마리 탁 보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인생이 뭐 한해 물은 인생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 벌레 한 마리 집으면 어느 날 가요. 꽥 하고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이 악질 헤롯 왕을 하나님 불러가 버리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저 와이프만 아니면 내가 오늘 잠 실컷 잘 낀데 저 와이프 눈치 보고 또 교회 나와야 돼. 일주일 내내 죽도록 일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교회 가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1000번 이해합니다. 1000번. 근데 여러분 주일날 편안히 누워서 잠자지요. 여러분 100세 인생인데 한 80년 살다 갈 겁니다. 누워있는 게 그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걸면 걸어 다니면 살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죽어요. 그 명언이요. 건강의 명언.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걸어야 돼요. 무조건. 아파트 계단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야지. 걸어야 돼요. 집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명 단축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 교회 왔는데 이 말씀이 또 은혜가 안 되네. 미치겠지. 그래서 설교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야지. 이래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막 튀고 막. 흥금기도 할 때 막 튀고. 그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결론 보세요. 초대교회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이 사단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핍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집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정말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럼 망대가 없다니까, 망대. 망대가 이제 있긴 있어. 사탄의 망대만 딱 있어. 집에 있어. 가족 넷이면 사탄의 망대 4개. 참, 미치겠지. 미친다니까요, 이게. 5명이다. 5개. 망대가 5개. 사탄의 망대. 이걸 부수는 정말로 전도 망대, 기도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릅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누가 이 복음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 그게 굉장한 파워를 낸다니까. 그게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영육이 바뀐다니까요. 일단 여러분 내 생각부터 바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가 집중하시고, 말씀이 안 들어온 분들은 집에 가서 한 가지 하세요. 오늘 그 메시지 나오는 성구 한번 써보세요. 필사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라도 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 손편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글을 안 쓰거든요, 요즘. 그 치매가 빨리 와요. 내 세포는 자꾸 죽어. 그럼 글 쓰는 사람 내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 자꾸 글을 쓰세요. 글. 집에서 하면 글을 쓰세요. 여러분 글 안 쓴 지 꽤 오래됐죠? 맨날 스마트폰. 그러니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편지 썼어요. 자꾸 집에 가서 다른 거 없어 중요한 성구 자꾸 필사해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요. 치매 안 걸립니다. 뭐 때문에 치매 걸립니까? 이 뇌세포가 막 활발하게 막 활동하는데 왜 걸립니까? 뇌세포가 죽고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필사, 메시지 틀어놓고 녹취도 해보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달라질 겁니다. 한 주간 응답 받으세요. 응답.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력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내 속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놓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박살을 내고 현장에 엄청난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라.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망대를 세워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